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다 찬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잊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의 이 비전,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이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70주, 70일에 대한 이 예언을 받았죠. 그 예언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이제 BC 53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환상은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 다니엘서의 마지막 긴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이 강가,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 히데겔 강은 바로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이 티그리스 강에서
이 환상을 봐요. 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강가, 성경에 보면 이 뭐 창세기부터 강가에 대한 강들에 대한 네 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또 요한계시록에 그 강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또 포로 이런 어둡던 암울했던 이 시기에 선지자들이 바로 선지자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변, 이 강가는 그들의 그들의 애환을 달래고 이 강물 자체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강물이 흘러갈 때 그 유이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그곳에 한을 사귀고 또 이 소망을 갖고 이 힘들었던 시기를 그들은 이 강가에서 강변에서 우리 이 뭐 동요도 있듯이 어려웠던 시절 또 부르던 그 노래 소재가 바로 이 강가 강변이죠. 근데 이 티그리스 강에서 이 다니엘은 지금 이 벨드사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은 그가 바벨론에서 얻은 바벨론식 이름이죠. 근데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 바사 왕 고레스 3년에도 이 벨드사살로 그가 명명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는 이방 땅에서 지금 80세 중반, 80대 중반의 이 노 선지자, 노 정객이죠. 그런 관료입니다. 아주 이 고관이죠. 그가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방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에요. 이방의 이름을 강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가 이 3왕조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이 다니엘은 그 신앙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이 큰 전쟁에 관한 이 환상,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기환시킬 그 약속 기한이 찼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앞에 70일에 70이 미래에 대한 이 그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고 그런 과정에 그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관료인 다니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히 쉬고 편히 살아갈 수 있고 고민 안 해도 돼요. 그 시대 속에서 그냥 그는 이방 땅에서 그가 총리로서 또 관료로서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시대 가운데 그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예언과 환상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호흡함. 그래서 오늘 천사가 그랬잖아요.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었다는 거죠. 듣고 이제 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신다고 이 앞에 본문에서 말씀했죠. 그런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이 비전, 이 비전을 환상을 보게 하는 거죠. 근데 큰 전쟁에 관한 거예요. 이 전쟁은 바로 이 열강들의 전쟁, 이 큰 전쟁에 대한 그 예언과 환상을 받은 그가 이제 자기 민족의 이 장래와 관련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의 처한 현실과 이런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매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가지고 그가 환상을 이제 알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인 것을 알고 새 이래 동안
이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근데 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니산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달력으로 그 첫 달, 이 3월, 4월 그 기간에 이제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던 시기예요. 출애굽하는 시기에 그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키는 유월절, 또 유월절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이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리는 무교절,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지키도록 했어. 그리고 이 절기는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가장 기뻐할 때 이 노 선지자 80대 중반에 이 다니엘은 가장 기쁜 절기에 가장 슬픔과 애통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조국의 운명, 조국의 미래, 이스라엘의 이 미래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이 불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바로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는 거죠. 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살육, 전쟁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공포스럽죠. 그런 환상을 보니까 그는 그 조국의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다니엘 기도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다니엘의 새1의 기도인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다니엘 새 기도, 새1의 기도회를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새1의 기도가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시대 가운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 진정한 그 의미를 깊게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단지 이제 행사를 위한 그런 기도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새1의 기도로 그가 환상을 본 것부터 시작했어요. 비전을 본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비전, 환상은 바로 그가 기도 속에 봤다는 것이고, 그가 80대 중반 그냥 관료로서 그냥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도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 비전과 예언을 받던 사람.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어느 기간 동안 새1에 3주 동안을 그가 어떻게 보면 고행하는 거죠. 그것 갖고 몸부림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조국의 장래, 민족의 장래를 놓고, 유대 백성의 장래를 놓고 그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여기 보면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슬픔과 애통 3주 동안. 근데 이 금식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무르고 기본적인 이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거, 고기, 그다음에 포도주, 떡 이런 것들은 다 금하고 기본적인 식사만 하면서 금식을 한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이제 금식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로션도 바르지 않아요.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날마다 로션을 발라줘야, 기름을 발라줘야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한 그 시대의 이 전환기, 그 격동기 때 그 다니엘은 조국을 놓고 민족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1의 다니엘 기도, 한국의 이 다니엘 기도에는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또 강사들을 들여다가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제 이 스타들, 기독교의 이 셀럽들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짜 그 시대, 우리 민족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2022년 대한민국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 우리나라를 놓고 다니엘처럼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진짜 기름진 음식 안 먹고 정말 금식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고요. 올해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으나 해년마다 정말 나라를 위하여, 분단된 조국을 위하여, 우리 동족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 교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특히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2020년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 일례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이 무속인이 대통령 배후에서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치한 걸 믿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무속인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이 악행을 중단해라고 그 대통령 배후에서 이 못된 악행을 저지른 그 무속인은 없어져라고 말이죠. 장단 중단이라고 호통을 치고 또 대통령 앞에서 그런 자들의 사주를 받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받을 일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또 신접한 자, 영매한 자, 그런 자들과 내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나라를 망쳐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고 대통령을 말이죠. 회개하라고 하고 호통치는 이 지도자가 한 명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한국 교회가 세일의 기도에 다른 막 이 사람 저 사람 셀럽들 해서 좋은 말씀 듣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거기에서 TV 틀어놓고 이 유튜브 틀어놓고 은혜 받고 그냥 기만 즐겁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진짜 이 다니엘의 애통과 슬픔의 기도가 다니엘 기도 동안 있는가?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정말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는 말씀들을 보면 그냥 오늘 누가 와서 이런 말씀이 참 은혜스럽다. 이게 추종을 이루더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다니엘의 세1의 기도를 안다면 오늘 보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큰 전쟁에 관한 이 민족에 대한 이 운명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세1회 동안 3주 동안 금식하고 심지어는 노션도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이 목욕도 스쳐 지내가면서 그것도 가장 기뻐해야 될 절기 니산월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 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금식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죠. 자발적인 성경의 모세, 다윗 그리고 이 신약의 또 이 바울, 그 예수님 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이 자발적인 금식이었고 정말 그 시대와 민족,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또 금식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제일에 금식하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유지하는데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꼭 금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금식. 다니엘이 천사가 오니까 자기 이제 금식 이유를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밝히는데요. 자, 오늘 다니엘이 자, 세 일이 동안 이렇게 금식하면서 정말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심지어는 기름을 바르는 것, 피부가 거칠거칠한 이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과 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천사가 이렇게 히테겔 강가,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가 한 사람을 봅니다. 이 환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 이 신적인 존재가 나오죠. 이름 모를 천사고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띠, 몸은 황옥, 얼굴은 번갯빛, 눈은 햇불, 발은 빛난 놋, 빛과 불덩어리로 찬란한 모습, 목소리는 무리의 합창 같은 그 거대한 소리, 제사장 복장과 매우 비슷한 그 옷, 그다음에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띠고 있는 금띠는 왕족을 상징하고 불 심판을 상징하죠. 그 불은 이 심판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무슨 그 역사적인 그런 이 큰 사건들을 수행할 때 바로 이 운행하던 그 천사의 모습으로 이걸 가지고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무리적인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름 모를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21일 동안 그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 방해를 받죠. 그러면 어떤 악한 영이 만약에 그 이름 모를 천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21일 동안 막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영이든지. 그래서 여기는 천사로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천사가 천사가 꼭 하나님 같고 꼭 하나님의 모습이 천사로 등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확실하게 천사, 가브리엘, 또 어떤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부분도 있고, 그 성경은 이렇게 양면적인 것을 보는데 오늘 여기서는 천사의 등장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천사의 현현 앞에 이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환상 속에서 환상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 환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신적 존재, 하나님의 임재, 천사의 그런 신적 존재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은 그 환상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벌벌 떨고 숨어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천사의 임재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천국을 경험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 부도덕하고 돈이나 모으고 명성이나 얻고 이렇게 간증으로 다니면서 돈을 긁어 모은 그들이 부도덕한 자들도 많아요. 음란하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보십시오. 두려워 떨었어요. 그가 힘이 쭉 빠졌어요. 팔에 이 힘이 쭉 녹아내려졌어요. 왜? 하나님의 이 신적인 존재, 이 천사의 임재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몸이 힘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면은요, 결코 그렇게 부도덕한 짓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그렇게 해서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작은 죄까지도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게 진정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사람,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내 자녀, 우리 자식들을 잘 떼고 시험에 합격해주고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니엘처럼 조국과 시대를 놓고 간 중보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정한 임재 앞에 우리가 들어가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문제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근신하고 회개하고 지혜를 멀리하고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교훈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금식이 가장 이제 기뻐하는 절기에 가장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발맞춰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보았던 그 환상,
하나님 아버지, 주여 대전쟁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 민족을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새 이래 동안을 그가 기름진 음식들을 다 금하고 또 아버지는 기름을 바른 것까지도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민족의 장례를 놓고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맞이하고 하나님이 그 천사의 그 현현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힘이 빠질 정도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숨고 두려워 떨 정도로 그 임재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면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